영적 전쟁과 승리 7번째 시간인데요. 교회의 기도, 쇠사슬이 벗어지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10주 정도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게 훈련이 되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어렵지 않으실 건데 지금 자리는 꽉 찼어요. 꽉 찼는데 여기서 도우면은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7주가 이제 10주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나오셔서 또 다른 시리즈를 좀 해야겠다. 우리 성도들 특별 금요 기도회 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함께 말씀 받고 기도하면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우리 특별 금요 기도회는 연중 쉬지 않고 계속 해야겠다. 그런 선한 부담감과 선한 실천력을 행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부터 교회에 기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좋은 소리 2가지가 있다면 아침에 새소리가 듣기 좋고 두 번째 애들의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의 소리. 오늘 우리 초등부가 유초등부가 썰매장 갔거든요.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어서 썰매장 갔는데 아침에 아이들의 소리가 교회에 막 새소리 같은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너무 듣기 좋고 또 중고등부가 지금 우리 오늘부터 주일까지 수련회 하고 있거든요. 이제 교회에 막 사람들의 소리가 아침에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기를 머지않아서 교회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제 리모델링과 및 중축이 이제 하나하나씩 준비되고 있는데 머지않아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기쁜 소리와 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리가 교회에 아주 창화하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시작부터 여러분 야고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그 그물을 두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 요한과 함께 따랐던 사람이 야고보죠.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서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났을 때 변화산에 올랐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또 야고보고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람이 야고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의해 죽게 되었고 그리고 함께 옥에 갇혔던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옥에 갇혔다가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고 함께 옥에 갇혔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살아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죠. 천사가 옥에 들어오게 되고 쇠사슬이 벗겨지게 되고 닫혔던 철문이 저절로 열리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야고보도 사도였고 베드로도 사도였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칼에 죽었고 또 한 사람은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동일한 사도이고 또 동일한 변화산에 함께 올렸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왜 야고보는 죽었으며 또 베드로는 살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왜 동일한 조건 가운데 있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게 되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성급하게 답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고 우리가 가진 어떤 식견으로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성급하게 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교회가 더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살아났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성경 어디에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살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이렇게 한 가지 물을 수 있는 게 베드로가 야고보보다 더 중요한 사도였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살아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자체에 어떤 인물이 더 크냐는 질문에 대답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벽 설교 본문이었기도 했지만 누가 더 큽니까? 라는 질문 자체 하나님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에 대한 대답 자체를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는 살고 야고보는 죽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우리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또 어떤 인간의 입장에서 놀라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났는데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죽었고 그리고 또 다른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과 또 죽음을 만나게 되고 또 교회의 지도자는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뭘 하고 있느냐고 말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차원에서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통과한 분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교회는 언제나 기도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교회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는 생명의 공동체다. 기도하면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우리는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덕을 기리게 되고 그분을 자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를 죽였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인데요.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면은 유다가 로마의 속국이 되고 나서 유다가 파견했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그런데 헤롯 대왕이 첫 번째 왕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가 헤롯 대왕을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할아버지와 손주의 관계가 돼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헤롯 아그리빠가 4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일찍 죽거든요. 일찍 죽어서 그 아그리빠가 어디로 보냄을 받게 되냐면은 로마로 보내져서 로마의 궁정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 번째 황제가 될 칼리굴라와 네 번째 황제가 될 클라우디스와 함께 로마의 궁정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영화가 가장 인기 많은 영화가 뭐죠? 왕과 사는 남자예요. 여자가 아니고. 왕이 남자랑 살았어요. 그랬구나. 왕이 남자랑 살았구나. 저는 신의 악단 1인 줄 알았지. 저는 조선왕조실록을 다 읽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다 읽은 적은 없는데 박시백 씨라는 웹툰 작가라고 하나요? 박시백 씨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한 20권짜리 조선왕조실록은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언제 읽었냐면은 제가 여러분 책을 좀 좋아하거든요. 책을 좋아하는데 이제 자녀를 낳기 전에는 그나마 책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있죠. 자녀를 낳고 나면 책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데 제가 조선왕조실록을 읽었던 게 아마 우리 첫째가 태어나기 직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조선왕조실록을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조선왕조실록을 읽다 보면은 알게 되는 게 궁중에서의 암투,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시기와 질투와 수야. 나중에 검색해봐. 나중에 목사님 빌려줄게 원하면 아내가 버리라고 하는데 그 안 버리고 있어. 다 줄 테니까 읽어봐. 그 궁중에서의 암투, 권력 암투,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어떤 투쟁, 그리고 권력이라는 항상 한 사람밖에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헤롯 아그리빠 왕이 할아버지 헤롯 대왕을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인데 그가 로마의 궁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궁중에서의 권력 암투를 몸으로 배운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권력의 측근이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잃게 되는 것인지를 아주 어릴 때부터 피부에 익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주 41년에 클라우디스 황제가 로마의 네 번째 왕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 헤롯 대왕을 이어서 유다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등극하게 되는데 그가 유다를 통치할 때 보면은 아주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하거든요. 유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왕이 유다의 왕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유다는 종교적인 국가이니까 종교적인 관습을 아주 철저히 지켜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종교적인 관습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걸로 마음문을 열지 안 열지를 결정하니까 아주 종교적인 관습을 철저히 지키고 또 유다의 왕으로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로마를 비롯한 로마의 속국에는 모든 동전에 황제의 얼굴을 새겼습니다. 한 번 이상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다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 클라우디스 황제의 얼굴을 새기지 않았어요. 그 모든 의도가 무엇이냐면은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주 정치적으로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나 헤롯 대왕이나 여우 같은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아주 그런 정치적인 감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를 잘 알았는데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처형했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2장 2절의 말씀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을 믿지 않죠. 핍박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기뻐했고 뿐만 아니라 이어서 말하기를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마저 죽인다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지금 역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아그리빠는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난 이후에도 혹여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아주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베드로를 감시를 했어요. 그것을 보면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를 감시했는가를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군인 내식, 내 패를 이루어서 베드로를 지켰더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킨 것을 뜻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 양손에 군인 한 명씩 붙여서 그 베드로의 손과 그 군인의 손을 이렇게 살사슬로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옴짝달싹 못하게 베드로를 철저히 쌀쌀슬로 양손에 사람 한 명씩을 묶은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다른 군인 2명은 감옥의 문을 지키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고 그의 목숨도 빼앗아서 그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철저한 어떤 정치적이고 어떤 전략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갇힌 감옥에 첫 번째 파수가 있다 그랬고 두 번째 파수가 있다 그랬고 마지막으로 철문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5겹 이상의 아주 그냥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옴짝달싹 못하도록 베드로를 철저히 가두고 있고 묶고 있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모든 상황이 막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모든 상황이 도저히 피해 나갈 길이 없어요. 땅으로도 내려갈 수 없고 하늘로도 솟아날 수가 없고 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에 묶여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를 둘러싼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주 철저하게 군인들에게 감시를 당하고 있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냐면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두 축이 야고보와 베드로인데 야고보는 이미 죽음을 당했고 베드로는 내일 죽임을 당한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냐면 이 간절히 기도하다를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헬라어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읽으면 프로슈케 앤 에크테노스 기노메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직역을 한다면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것을 여러분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옥에 갇혀있는 내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간절히 기도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간절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팽팽하게 긴장했다 그러는데 이 팽팽하게 긴장했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활 시위를 끝까지 당긴 것처럼 끊어지기 직전에 활 시위를 당긴 것처럼 그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로마의 군인들 내식 4교대로 교대로 베드로를 감시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4시간 기도하면 지치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과 교대로 짝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활시위가 팽팽히 당겨져 있는 것처럼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략은 무엇인가? 교회의 전략은 항상 어느 시대나 교회의 전략은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끊임없는 기도예요. 세상이 우리를 뺏어가기 위해서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진 술수와 그들의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승리하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교회는 끊임없이 팽팽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이었더라. 끊임없이 기도가 이어지고 있었죠. 그 기도가 이어질 때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어떻게 됐다고 했죠? 누워 자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는 양쪽 팔이 군인들과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리고 내일이 되면은 죽임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뭐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당시의 그 로마법에 따르면 본인들이 그 감찰하던 그 포로를 놓치게 되었을 때 경비병이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내일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 베드로에게 무슨 신변상의 문제가 생기면은 경비병들이 그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4시간씩 교대로 베드로를 지키면서 절대 잠들 수가 없겠죠. 그죠? 절대 잠들 수. 아주 경비병들이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킬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긴장, 일촉즉발의 상황에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라고 그러면 누워 잠들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누워 잠들었다. 야, 이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나요? 제가 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건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특별히 이제 토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제 아내는 제 옆에서 자면서 거의 제가 근래 들어갔는데 거의 고문 수준의 혹사를 당하고 있더라. 제가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잠을 못 자고, 숨소리만 커도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거의 제 아내는 토요일에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다는 걸 제 근래 들어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성령이 덜 충만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자꾸 주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의 베드로를 보니까 그 옥에 갇힌,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가 누워 자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첫 번째 내면의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평안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배를 나올 때 어땠어요? 평안하셨어요? 저는 평안했어요. 무엇 때문에 평안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중에서 영적으로 일깨우실 분이 있을 것이고, 주님을 만날 성도들 또한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셔서 이 성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너무 평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성령이 제 안에 계시다는 증거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삶에 어떤 일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이다 라는 그 평안함이 여러분 있었나요? 시편 말씀을 보면 특별히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가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죠. 그의 모사였던 아히멜렉도 배신을 하고, 모사라고 하는 거는 내 측근에서 가장 나를 잘 알고, 내 모사라는 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히멜렉도 다윗을 배신했죠.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들고 있죠. 백성들의 마음도 다윗을 떠나가고 있어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인지상정상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성경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떠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래서 시편 3편과 4편은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편 3편은 아침의 시라고 그러고 시편 4편은 저녁의 시라고 그래요. 시편 3편의 그 상황에서 다윗이 아침에 깰 때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시편 3편 5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눕고 깨었는데, 내가 아침에 깨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눈만 뜨면은 고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깨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지난밤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평안 가운데 있는 고백이죠. 시편 4편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저녁에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저녁에 시. 저녁에 그 다윗이 잠들기 전에 그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리로다. 하나님이 평안 가운데 나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평안 가운데 나를 잠들게 하시고,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잠중에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베드로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첩첩산중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베드로가 그 상황 가서 누워서 잠들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의 성령 충만함일 수도 있고,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후에 은혜의 깊은 경험을 해서도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고 그의 삶에 은혜가 넘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가 그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도가 베드로에게 평안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근데 그가 그때 당시에 감옥이라는 것을, 로마의 감옥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그가 쇠사슬에 매였다고도 하고, 또 빌립보서 1장 13절을 보면 시위대 안에서 내가 매인 바가 되었다고 말하고, 바울도 그 쇠사슬에 매인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의 무엇과? 너희의 간구가 있었어. 나는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의 간구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의 기도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무엇으로? 도우심으로. 나는 쇠사슬에 묶여있고 나는 옥에 갇혀있지만 너희가 기도하고 있고 너희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도우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를 구원에 이루게 할 줄 알미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기도의 능력이에요.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한 인생이 옥에 갇히고 한 인생이 쇠사슬에 묶인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구원에 이룰 줄 알미로다. 여러분, 그 평안함이 넘칠 수 있는 거야. 그게 교회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는 반드시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 고난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어둠과 그런 탄식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건지셨다. 이 건짐을 경험하고 나니까 또 뭐라고 말하고죠? 또 건지실 것이다. 여러분, 건짐 받은 자는 주님이 건지실 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한 자는 어떤 세상에 앞날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는 거예요.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구함으로. 네. 바울은 깨닫는 거죠. 교회의 기도로 말미암아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교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공동체가 기도하잖아요.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한 개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개인에게 평안함과 건지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기도가 한 개인의 성도와 한 명의 상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교회가 복음의 역사가 풍성하고 은혜의 역사가 풍성할 때 여러분 교회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한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 생명이 넘치기 시작할 때 나타날 사람 딱 한 가지예요. 뭐냐?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냐면 성도를 향한 기도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사명이 있죠. 복음의 사명이 있고 우리가 예배 공동체도 은혜 가운데 세워야 되고 소그룹 공동체도 은혜롭게 세워야 되고 복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건지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이 또 이런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우리 이봉훈 권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권사님 그 염증 수치가 다 잡혔어요. 권사님 염증이 안 잡혀가지고 많이 우리가 참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몸에 이상은 없고 몸에 염증 수치는 높은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금요일에 기도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래서 권사님이 딱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은 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 이틀 전에 몸의 염증이 깨끗하게 잡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평안함이 흘러가서 그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가 눕기도 하고 잠들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 은혜의 능력, 응답의 능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 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은 교회의 기도는 성령의 일하심의 통로가 된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셔서 건지기도 하고 평안하게 하시기도 하고 응답하게 하시기도 하고 교회의 기도는 성령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냐면 교회의 기도에는 무엇이 있냐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의 기도에는 항상 어떤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부활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교회가 기도했을 때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주의 천사가 일어나서 한 일이 무엇이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더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더라. 근데 저기서 헬라어가 어떤 단어가 쓰고 있냐면 에게이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면은 이 성경의 저자 누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천사가 베드로를 쳐서 깨웠다는 이때 쓰인 말이 어떤 동일하게 어디에 쓰이는 것을 보고 있냐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낼 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게일이라는 말이 쳐서 깨웠다 그랬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또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낼 때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킬 때 에게이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했을 때 천사가 일하여서 베드로를 깨웠죠?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무슨 능력으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된다고 말하냐면은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능력이 역사하게 되냐면은 부활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여러분, 죽음으로 점철된 우리 인생을 여러분 빛과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어떻게 되느냐? 살리시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의 영이 언제 역사하기 시작하냐면 교회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죽음의 권세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둠의 권세가 묶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딱 한 가지예요. 마귀는요, 딱 뭐냐면은 마귀는 다 하라고 그래요. 마귀는 한 가지 못하게 돼요.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게.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게. 이번 주에 이제 새가족 등록 신방을 했는데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송파구에 이제 교회 정착을 해야 되니까 어떤 교회를 가야지 좋을지 송파구 여러 교회를 다녀봤대요. 그런데 우리 성은교회를 왔는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더래. 그 다른 게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의 생명이 느껴지더래요. 기도의 생명이 느껴요. 그래서 과장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시니까 송파구에서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덧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여러분 여기에만 있으니까 모르겠죠. 그런데 외부의 분들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건물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가. 근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1등인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의 골짜기 그 마른 뼈를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잖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근데 그 뼈들이 너무 말라 있으니까 너무 그냥 아주 그냥 생기라는 거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정말 마른 뼈가 되어서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선지자였지만 에스겔이 하나님께 답하기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좀 모르겠어요. 너무 뼈들이 말라서 이 뼈들이 도저히 살아날지 모르겠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기가 들어간. 여러분, 이 생기가 언제? 이 부활의 생기, 이 생명의 생기가 언제 성도들의 영혼, 마른 뼈라고 할지라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언제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저는 감사한 게 있어요. 주님께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또 감사한 것이지만, 여러분 거의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출석 교인의 약 절반이 나와서 기도를 해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참 우리 성도들 착하시고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신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절반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한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참 놀라운. 보통들 그렇게 말하거든요. 새벽 예배는 주일 출석 성도들 한 10%가 온다고 얘기를 하고, 보통 금요 기도에 많이 나오면 주일 출석에 이제 30%가 나온다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교회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50%가 나온다. 이거는 이제 송파구를 넘어서 이제 강동구를 거쳐도 이제 저 옆에 있는 남양주를 간다 할지라도 이제 떳떳하게 명함을 내밀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명함을 만들어야겠어. 우리 예지간서 어디 갔어? 명함 만들어 달라고 내가 부임하고 한 달 후에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나는데 아직도 명함 안 만들었네. 필요 없지만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뼈가 너무 메말라서 뼈가 너무 메말라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아. 정말 인생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아. 그런데요,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회에 주어진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원교회가 이렇게 금요 기도에 이제 앞으로 더 오실 텐데, 한 마음으로서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맺힌 것,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을 누르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에게 부활의 권세로 깨웠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뭐라고 하면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쇠사슬. 여러분, 한 인간을 묶고 있는 어둠의 쇠사슬이 있잖아요. 그렇죠? 죄의 쇠사슬이 있잖아요. 아주 인격적인, 아주 오랫동안 어둠에 짓눌려서 잉태된 그 어둠의 쇠사슬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어떻게, 예지간서 앞에 있었네? 미안해. 왜 안 만들어주네요? 10개월 지났잖아. 설교하다가 생각이 났어. 까먹고 있어. 안 만들어도 돼. 이 너무 잘해. 격려해 주세요. 귀한데. 아니, 박수 치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어둠의 쇠사슬이 있어요. 묶고 있는 쇠사슬이 있다고. 그, 요한복음 4장을 가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결혼에 몇 번 실패하죠? 5번 실패해요, 5번. 근데 여러분, 그 5번을 실패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인격인 거거든요. 인격 자체가 실패했다는 거. 우리 이런 말 하죠. 한 번 하면은 뭐 하는 거다? 실수하는 것이고, 2번 하면 뭐라 그러죠? 실력이라 그러죠. 3번 하면 인격이고, 4번 하면 삶이고, 5번 하면 구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5번을 결혼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내면의 모습 가운데, 어둠의 족쇄 가운데 끊임없이 실패가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둠의 쇠사슬이 그 여인을 묶고 있지만, 아무리 그 인격 가운데 더럽고 어두운 것이 묶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어둠의 쇠사슬이 깨지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영혼을 붙들고 있는 아무리 악한 권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악한 권세와 능력은 교회의 기도 안에 여러분 온데간데 없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가면 거라사 광인이 나오잖아요. 그 광인이라니까 그 사람을 누구도 다스릴 수가 없어서, 마을 속에선 살지를 억누를 수가 없어서 그를 마을 속에 살 수 없으니까 무덤가에 살았다고. 나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게 생각이 나니, 분노를 막 주체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혈기가 나면은 밥상 뒤집어 엎는 정도가 아니라 그 혈기가 끝날 때까지 풀려야지 끝나는
그런 분들이 이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지 마. 여러분, 있다고 해도 없다고 해도 설교가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거라사 그 광인, 그 삶에 오랫동안 어둠 가운데 아주 칼코리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그런데 그 어둠의 쇠사슬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배를 타고서 거라사 지역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 사람에게 온전한 정신이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교회에게 주셨다니까요. 기도해 줬다니까요. 여러분, 큰 능력의 시간이요. 큰 능력의 시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에 붙잡힌 인격적인 모습 왜 없어요? 있죠. 뒤돌아서면은 어두운 모습, 보지 못하는 혈기의 모습, 그것이 많이 만져진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그 성품, 정말 너무너무 인이 박힌, 굳은 살이 박힌, 도저히 정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되어가지고 인생의 저주처럼 인격 속에 인이 박혀버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교회가 부활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은 어떤 쇠사슬도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죠. 제가 굉장히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났는데, 그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크기도 했지만, 교회가 크게 된다는 건 사람이 교회를 크게 하려고 해서 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정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근에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그냥 문제 일으키고, 그냥 리더십과 싸우고 갈등 일으키고 어디 가나 문제들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다니는 그 모교회 있잖아요. 모교회 오면 사람들이 순진해지는 거야. 그 쇠사슬이 끊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들이, 그 아무개 누가 그 교회에 갔다 그러는데, 목사님 어떡합니까? 근데 그 교회 오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다른 것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권세가 임하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이 임한다라고 해요?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 죽었던 인격이 살았던 인격으로 변화되고, 어떤 어둠의 쇠사슬에 묶였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쇠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주어진 기도의 권세는 대단한 권세.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변화될 수 있을까? 성령이 임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 권세, 그 주의 영이 임하면, 부활의 영이 에게이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 부활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교회의 능력은, 이 하나님의 권세는 어떻게 역사하게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첫째와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기 말씀을 보면은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저절로 열렸다. 문이 저절로 열렸다. 이 저절로 열렸다. 이 저절로가 그 헬라어로 아우토마테라는 단어인데, 저절로 스스로 작동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아우토마테, 이게 영어로 오토매틱의 어원이 돼요. 오토매틱의 어원이 돼요. 저절로, 스스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굳게 닫혔던 철문이 어떻게 열리냐면은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니까 그동안 닫혔던 문이 어떻게 열린다고요?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첫 번째 어떤 내면의 변화가 나타나냐?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각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고
베드로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 철문이 닫혔던 철문, 도저히 열 수 없는 철문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열렸다.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닫혔던 문제가 저절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것이죠. 이 사건은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12장을 읽었지만 사도행전 16장을 가면 빌립보 감옥 사건이 나오죠. 빌립보 감옥 사건. 근데 빌립보 감옥,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뭐 했다 그랬죠? 찬송했다 그랬죠. 그들이 첫 번째 뭐였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그들이 뭐 억지로 쇠사슬을 풀었습니까? 그들이 뭐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진을 일으켜서 닫혔던 옥문을 어떻게 여시죠? 저절로 여시죠. 아멘?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저절로 열리구나. 저절로 열리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절로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멀지 않습니다. 금방 열리는 거야.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세요.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우토마테라는 이 단어, 저절로라는 단어가 딱 성경에 2번 써요. 성경에 딱 2번 쓰이는데 여기 사도행전 12장에 쓰이고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이 아우토마테가 쓰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려놓고 자기도 해야 되고 일도 봐야 되잖아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있었는데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글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땅에 씨를 뿌리고 그냥 우리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근데 말하기를 뭐냐면 땅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열매를 맺대.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스스로 열매를 맺대.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했고 우리는 기도했을 뿐인데 스스로 저절로 주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저절로 선한 일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요기도에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절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복음의 역사가. 우리 성원교회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여러분 순적하게 하시고 또 꿈꾸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선한 일들을 위해서 나가신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절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저절로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아니하는 영혼이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날이 곧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기쁨으로 살아가고 사명으로 살아가고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준 축복이 뭐냐면 금요기도회거든요. 금요기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리모델링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제가 금요기도를 2층에서 좀 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모르니까, 상황을 모르니까. 지하에 사니까 2층에서 좀 하게 해달라니까. 방음이 안 된대. 그럼 우리 리모델링을 합시다. 그 얘기가 돼서 지금까지 흘러온 건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세요. 시작과 가정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금요기도회를 축복을 해주잖아요. 금요기도라니까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죠.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죠. 저절로 열리기 시작하죠.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에도 보면은, 여러분,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핍박되고 있고 복음은 억눌림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냐면은 사도행전 12장 24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핍박당하고 있고 교회 지도자는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절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도들의 영혼에 저절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겠죠? 역사가 나타나겠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 오는 분들이 있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겠구나. 지금 제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여러분 가운데 감동 오시는 분이 있을게요. 여러분, 그 감동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절로 여시는 거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때 항상 기도에 대한 기대감을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입술을 벌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일하시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게 저절로 되는 거구나. 이거 경험하잖아요. 이거 경험하면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되면 말이 없어져요. 기도해요. 기도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면 그래서 어떤 교회가 되냐?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말이 많고, 기도하는 교회는 말이 없어져요. 기도하는 교회는 말이 없고 기도해지는데 교회는 점점 좋아져.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가 넘치고 기름이 넘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목적으로 수렴이 되고, 그럴수록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그것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각 인생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존귀한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성은교회야, 나를 향해 부르짖어라. 너희의 기도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 부활의 권세가 있다. 부활의 권세. 죽은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평생을 쇠사슬에 묶여있는 영혼이 있다면 풀려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일이 오토매틱 저절로 나타나요. 시편 50편 15절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다른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기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하잖아요. 아까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니까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옥중에 갇혀있는데 구원될 줄로 믿어. 그러죠. 주님이 나를 건지셨고 앞으로도 나를 건질 거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저절로 씨앗이 땅에 뿌려놨는데 저절로 싹을 내고 가지가 나고 술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교회가 기도하니까 저절로 닫혔던 철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